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33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2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틀에 걸쳐서 복음을 충분히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에 비유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이제 6장 19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소망은 영혼의 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뭐라는 얘기일까요? 선박과 배라는 말씀인 겁니다. 영혼이 배라면은 소망은 영혼의 탓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을 선박, 특별히 범선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시 반에 끝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빨리 못 끝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우리 선박, 특별히 범선, 배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요동하는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불안정한 우리 각 사람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사실 태어나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비슷한 겁니다. 항상 요동하는 바다 속에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배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배 타러 갈 때는 3번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배 타러 나가면은 언제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라는 이 바다 속에 불안정하게 떠 있는 인생이 매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됐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시로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처럼, 불안정한 선박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배 중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침몰해 가는 배와 똑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338페이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의 특징은 불변입니다. 불변. 변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해외에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은 다른 것은 다 녹슬고 그래 돼 있는데 금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부서지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된 믿음이 많이 있는데 여기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교회에서 내쫓은 겁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교회적인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가짜였던 겁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절에 썩어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온 것 같은데, 독한 창질이 영역본에는 캔서, 암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암 같은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독한 암 같은 말을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보니까 믿음이 파손된,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후메네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장색이라는 것은 구리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꽤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디모데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 보니까 믿음 자체가, 믿음에 관하여는 저희가 파손하였다. 양심을 버리는 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불안정한 배처럼 항해하다가 결국은 배가 부서지고 결국은 침몰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배 중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 영혼은 언제든지 침몰하고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배가 부서져 침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침몰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배로 묘사하는데, 그럼 영혼이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나이니라. 믿음이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더 압축 요약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달리는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이고, 더 요약하면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고, 더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약하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것을 다 알아도
예수님 피를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몰라도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빨래라고 생각하고 둘둘 말아서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둘둘 말아서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우리 신체에서도 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성경에서 피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고, 여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오셨는데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뭔지를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의 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보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더 컴포트다. 도와주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피공로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불러봅시다. 먼저 여기 204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같이 부릅시다. 204장. 204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보면은 뭐 병나한 간증도 있고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간증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간증이 뭘까요? 여기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자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찬송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쓴 찬송가가 찬송이 성경 찬송 속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 간증이 뭐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께서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렸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이 피가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공로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진 사람은 간증할 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믿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기 날라가거든요. 여기 피공로가 진짜 믿어졌는지, 주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이 믿어졌는지 그걸 자꾸 따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영혼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축복해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때문에 죽기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조금은 도움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는 다 이루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안에 있는 장자는 안전했던 겁니다. 도피성, 오사라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은 붉은 줄 안에 있었습니다. 붉은 줄 안에 있는 라합과 집안 식구들만 안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만 안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피에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그 사람만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보증이라고 고린도서 1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와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공로는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믿어지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어진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피가 내 때문에 흘렀다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성경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공도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 안에서 형벌을 받았고 내 인생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가능하면 일찍 깨닫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성경에서 청춘 시절을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침에 인생의 일찍이 그 말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되냐 하면은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만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십자가 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확실히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이를 만족해 하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해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사랑으로 사람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내 죄를 얼만큼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반만 사해주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건 불안한 소식입니다. 내 죄를 거의 사해주면 기쁜 소식이 아니죠. 반만 사해줬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다 사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걸리면은 또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 건다 합시다. 너 지금부터 거짓말 하면은 천국은 못 간다. 이런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지금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말하면 거짓말 튀어나올 테니까. 제일 좋은 길은 목수술을 받는 겁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뭘 할까요? 제가 이래봬도 천국 온 것은 예수님 피공로만 온 것이 아니고요. 목수술 받은 공로로 왔습니다. 생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사실인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완전하고 사랑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유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식은 더 잘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영원히 사랑한 걸 정말 깨우친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자기 부모는 잘하려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람은 사랑해준 사람에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이론과 지식에 불과한 사람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복음 맛도 못 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 간에
슬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심 같은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침에, 인생의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만족해 하사,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도 대학교 때 이걸 1학년 때 이걸 복음 깨우치니까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인생이 많이 허무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난지 왜 사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말을 거의 잘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하죠. 근데 구원 딱 받으니까 이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니까 할 말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바로 절대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은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리고 이 피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고 그래서 영혼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 건너가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이렇게 배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구원 받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인생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고 주님은 내 사랑이 나의 신랑이 되셨고 나는 신부가 됐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라는 배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경에 봅시다. 갈라디아 2장입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에서 나도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없어졌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 사도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332페이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같이 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 중심으로 생을 살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일단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을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똑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왔고 내 주먹 믿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너의 명철, 너의 머리를 믿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간섭시키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여쭈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나 열받게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한바탕 했을지 몰라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 열받게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좀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자꾸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쭈고 주님이 이제 앞에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진짜 배우의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 주님 잠깐만 비키세요. 막 한바탕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참을 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같이 사는 생활이니까, 더불어 사는 생활이니까, 같이 살라고 오셨으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궁금한 것을 주님께 자꾸 묻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사귐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혹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생활인 겁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날,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 같은 방 쓰는 모태교인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죄를 완전히 벗었고 천국 가게 됐다고 좋아라고 하니까 모태교인 친구가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함받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매일 회개 자복에 선당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받았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모르냐 하더라니까요. 나는 저 성경전은 저는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 찾아보니까 진짜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그날 받은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그날 받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다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기도문 날마다 하는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과 성경 구절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연구해 볼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영원히 사함 받았는데 해방됐는데 또 사해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 같아. 이거 한번 봐봐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보세요. 친구야 봐봐라. 여기에 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고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아버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냐.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인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봐봐라. 여기 내가 하나님 아들 됐는데 내가 아들 되고 나면은 주변에 내게 죄 짓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내 돈 떼먹기도 하고 내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게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내게 문제 주는 사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 사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사해 준다고 할 때 사해 준다는 말이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을 사해 준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내게 잘못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지옥 갈 형벌 자체를 내가 없앨 수 없잖아요.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사해 준다고 했을 때 사해 주면 이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사해 준다는 말은 분명히 형벌을 사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는 같이 사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해 달라, 아버지에게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사해 달라는 이 개념과 이게 사해 준다는 이 개념은 동일 개념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해 달라 그럴 때 지옥 갈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 때문에 사해 달라는 말이겠느냐, 친밀한 사귐을 위한 관계 회복으로서 자백이겠느냐. 동일 개념이니까 분명히 이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피로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 아들이 혹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아버지가 오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자백과 용서는 친밀한 사귐을 위한 문제고 관계 회복에 대한 문제지 받을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해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친구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내 얘기가. 그래서 한 대 보니까 모태교인 친구가 내보다 더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거듭난 것이 아니구나. 금방 알겠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주관대로 살아왔는데 뭐 좋은 것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면은 인생에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하고 의논하면서 생활을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당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주님 명령하시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요, 인생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은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인생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사시대가 오지 않으려면은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 1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6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가봅시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진짜 문제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대혼란을 겪었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니까 인생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은 지혜자입니다.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은 것이고 피가 발려있는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묻고 행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 말로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인데 그게 원래 무릎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며 생활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바락 오바마죠. 바라크 오바마. 바라크가 시브리 말로는 축복이고 그 아랍 말로는 이제 번개입니다. 바라크 오바마.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그건 무릎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크게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확실한데 말씀하신 거기에 보증까지 하셨으니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영혼은, 소망은 영혼의 뭐라 했습니까? 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배라면은, 참 제가 그림만 잘 그리면, 배 삭삭 그리면 좋은데 못 그리니까 이게 배 선박입니다. 선박인데 영혼이라는 배에서 단 역할을 하는 게 뭐, 단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다시 소망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다시 다 내려져 있는데 소망인 겁니다. 구원받아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즉시 소망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한 대로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영혼 속에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드리워져 있는 배와 그렇지 않은 배가 다릅니다. 다시 드리워져 있는 배는 풍랑이 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드리워지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소망이 다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딸려가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란 말씀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원래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란 말 자체가 원래 유언이란데 유언. 이 죄 많은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소망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자기가 주지 맞은 사람이고 횡재 맞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자라는 걸 정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24절) (25절)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소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닐까요? 이 세상도 그 정족도 지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니까 궁극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영생의 소망. 구원받은 즉시 영생을 얻은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기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500년 후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1000년 후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주님 모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 중에 1000년, 만년, 억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말한 대로 영생의 소망을 하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면은 우리는 잠시 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눈 나쁜 사람 조금만 참으면 돼. 저도 조금만 잡으면요, 저 안경 벗습니다. 몸 아픈 사람 다 낫고 주님 모시면은요, 몸이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준비해 놓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 대해 볼 것이고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을 다 만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만나고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만납니다. 신구약 성도를 저 위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어야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프레드릭 와처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둥그런 지구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도 안 보이는지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줄이 다 끊어졌는데 딱 한 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수금 켜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다른 줄이 다 끊어져도 소망줄 하나가 딱 남아 있으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자의 말씀이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성경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탓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키가 필요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373페이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제 말씀대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의 키는 방향 잡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인생 목표가 뭐였습니까? 세상. 우리 인생 목표는 세상을 향해 있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구하고 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몸이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이 허리가 90도로 완전히 딱 이렇게 됐으니까 펴지 못하니까 아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래는 밟지만은 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쫙 펴주셨죠? 즉시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위를 쳐다볼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들의 생애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애인 거예요. 목표가 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당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188페이지입니다.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몽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은 에집트 합체에서 신음하면서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고 목적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몽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바로 앞뒤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당당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배의 키는 방향을 잡는 건데 영혼의 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겨서 이제는 목적지가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통계로 살펴보니까 응답자의 27%는 왜 사냐 물으니까 먹기 위해 산다. 60%는 출세 지향으로 살고 나머지 10%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 3%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산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의 3%만이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기록해두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10%는 꿈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나머지 87%는 꿈과 계획 없이 그냥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는 3%를 할지라도
그게 땅의 것이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게 못 되잖아요. 그 3%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만 인생의 목적이 정말 확실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늘이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방향이 바르게 돼요. 방향을 분명히 해서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인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4개의 전치사로 결정이 된다. 어부, 소속입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마귀인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소속이 주님 소속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부다. 누구 소속이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만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함께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에 의해 사느냐.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목적이 확실해진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14절 321페이지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표대가 생겼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86세 될 때까지 일생 동안 정말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통계에 보면은 그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당시에 요한 웨슬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영국에서 294명의 설교자와 71,688명의 감리교 신자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전도 많이 했잖아요. 198명의 설교자와 43,262명의 신자가 있었다. 1700년대 얘기입니다. 일생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고 부지런히 복음 위해서 아주 목표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C.T. 스터드는 원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키 선수였는데요. 그리키스를 제일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D.L. 무디의 전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칠 희생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희생을 치르셨다면 네 인생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일생 전체를 복음 전도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인생을 아프리카에 선교로 바쳤고 거기서 이제 외국 선교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외국 선교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외국 선교부. 월드와이드 에반젤라이제이션 포 크라이스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파송된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은 목표가 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이 세상만 위해 살아왔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들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적이 확실하게 된 크리스찬들이 영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롱펠로우의 그 인생 창가라는 걸 참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창가라는 건데요. 이 아주 활동적으로 생활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픈 목소리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중략하고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 인생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성경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 가는 길은 향락도 비통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저마다 행하는 그것이 목적이며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이 튼튼하고 용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은 북소리처럼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을 울리고 있구나. 심장이 뛰다 결국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드넓은 싸움터에서 노상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발 잃고 쫓기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용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중략입니다.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친다.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노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그 발자국은 훗날 다른 이가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건너가 조난당에 버려진 형제의 눈에 띄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며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또 한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망한 후에 소장품에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 알아야 되는데 먼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위해 매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배가 항해할 때는 기상정보의 길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정보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나갔다가 큰 낭패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 속에도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계신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33장입니다. (33장) 23절. 이스라엘이 잘못 생을 살 때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 의면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를 용서함 받고 22절에 말한 대로 주님이 구원한다고 하신 대로 축제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22절, 23절처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다.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다.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여기에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보세요. 이 배는 성경에서 이제 범선, 바람바가다는 범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배가 바람을 잘 받아야 되는데 바람을 잘 받아야 잘 갈 수 있는데 바람 잘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했다. 돛대미시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돛대미시 튼튼하고 돛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돛대 기둥을.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배가 잘 가려면 돛대미스 튼튼해야 되는데 이 돛대미스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돛대는 밑 튼튼히 하는 것은 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를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학생이면 학생 위치를 지키고 직장인 위치 지키고 우리는 세상에 미치니까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 위치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위치가 어딜까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돼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고 신비있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구원받은 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우리는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5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봅시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이 있고 공급받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교회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게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에클레시아는 뼈어낸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시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구원받은 주님 몸 된 교회 몸에 연결되는 거고 구원받은 무리가 연결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돛대몇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기만 하면은 그에서 공급만 잘 받으면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돛대밑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돛을 펼쳐야 됩니다. 돛을 펼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 부분이다. 마음. 돛을 쫙 펼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마음 넓히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도하고 이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일꾼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 마음이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돛 때문에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넓히라. 이게 마음이 참 신비한 부분인데요. 마음은 굳어지면은 막 다이아몬드처럼 딱 굳어버리고 부드러워지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마음은 좁아지려면 한없이 좁아지고 넓어지려면 또 한없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키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마음을 어느 쪽으로 넓히느냐 그 문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마음을 넓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성경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다.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곳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곳이다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돛이 이렇게 딱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바람이 잘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배가 항해를 힘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냐 하면은 다른 곳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서 마음을 열어야 될 쪽에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도 마음을 열고 조모임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형제자매들 쪽에 마음을 열고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아주 강력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꼭 바람을 받아야 되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았을 때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셔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이 막 나를 오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이 막 잡아당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사랑이 잡아당기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은 망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를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항해를 힘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안 받으면은 이 선박에 마귀가 자꾸 줄을 엮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줄을 엮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인정줄을 막 세상 줄을 쫙 연결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항해를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육신적인 되고 세상적이 되고 세상에 딸려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마음을 적극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나쁜 침이 안 끊어진다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마음 열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같이 배우고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람 잘 받으면요, 바람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 다 끊어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다 잘하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람의 도움 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냥 톱으로 나무 써는 거하고 전기톱하고 다르잖아요. 전기톱 갖다 대면 딱 하는 것처럼요. 이 신앙생활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항해하는 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배에는 나침반과 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지해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작은 배로 시작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안정되게 되고, 배에는 배가 커지면 더 많은 걸 실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면은 점점 시간 지나갈수록 배가 점점 커지고 더 안정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길로만 가야 되냐면 바다에 암초가 있거든요. 해적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하려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30절. 88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가 항해 마치면은 항구로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항해를 잘 마치면은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바다가 있고 항해 잘하면 항구가 있는 것처럼, 소원의 항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게 되듯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정말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저 위에 설 때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 접촉한 사람들을 다 같이 저 위에 서는 것이 간절히 간절한 우리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항해하면은 이제 목적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마지막 정리 간단하게 합시다. 자, 우리 영혼이라는 배에서 파손되지 않는 건 뭐와 똑같다고요? 믿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고, 구원받으면은 주님은 우리 선장이 되고 나는 조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배에는 다시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돛대미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잘 내려야만, 그래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30배, 60배, 100배 하고 결실을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돛을 펼치는 것처럼 마음을 정말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 열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잘 받아가면은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해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6장입니다. 은혜 찬송 226장